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를 드리려니까 대부분 다 부부나 뭐 가족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좀 쳐다보시고 잘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인사를 좀. 예, 예, 다시 껐다 뺐다 해요. 예.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오늘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명절을 잘 보냈는지 이렇게 안부 전화를 여쭈었는데 어, 생각나는 이렇게 분들이 이게 가끔 계십니다. 어, 좀 이렇게 명절이 아직 좀 남았으니까 좀 주변을 좀 살펴보시고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좀 살펴보시고 뭐 전화도 괜찮고 또 가능하다면 또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져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여전히 이 말라기 강의를 통해서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게 될 때 나눔의 시간이 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 보통 때는 좀 이렇게 청년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기원들이 좀 나누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나눔의 시간을 좀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존귀 여기고 공경해야 될 하나님을 제사장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존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난주 살펴봤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존중은 가치 있게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존중한다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가 그분의 지위와 가치를 가장 높게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존중의 가장 적극적 또는 공식적 표현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 그룹의 한 분께서 참 또 하나의 우리가 존중의 표현 중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 둘째가 바로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뭐 아무리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 칭송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 존중은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한다라고 하지만 뭐 부모님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거나 그냥 대답만 한다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받는 느낌을 가지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그냥 흘러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나눔의 시간을 이렇게 듣게 될 때 저 또한 아멘이 되고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10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듣지만 나눔을 통해서 90가지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 의미들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되어져서 참 나눔의 시간이 굉장히 참 유익한 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가장 높게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가 그분에게 대한 합당한 그러한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라기 1장 12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선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될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짐승의 때 가운데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말씀을 이제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까 말씀을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12절, 13절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직접 이렇게 직독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자,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 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존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이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 행위에 대해서 불평하고 폄하하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참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것은 그들에게만 이야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제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나 너는 이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제게 되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참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부분에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형식적으로만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눈으로도 더 이상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곳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의 제단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또 제물에 대해서 가치 없고 속된 곳으로 전략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라고 이야기했듯이. 근데 그들은 여전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모순적이죠. 제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도 안 쓰고 또 심지어 그러한 예배도 귀찮게 여기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외식적인 행동과 형식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경멸이 여긴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형식적으로 늘 해오던 대로 그냥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전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그런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흠 있는 제물을 드려졌던 그들의 태도 또한, 행위 또한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이 이와 같은 정말 예배를 귀찮아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표현을 써서 뭐하지만 그분의 예배를 업신여기는, 또한 가볍게 여기는, 더 나아가 멸시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늘 행하는 하나의 형식처럼 생각하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분을 깎아내리는 행위이며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멸시하는 그런 행위와 다름없음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야기하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 또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그들은 불평하고 귀찮아하고 성가신 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코웃음까지 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훔친 것, 또 병든 것, 저는 것 쉽게 표현해 가지고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지만 크게 뭐 중요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심 없이 의무감과 귀찮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가장 좋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짐승의 때 시작. 짐승 때 가운데
하나님께 거짓되게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서원하는 맹세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흠 있는 것밖에 없다면 이해되지만 그들이 건강하고 흠 없는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버려 두고 가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심지어 드려지며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때마침 상둥이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송아지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근데 이 쌍둥이 송아지가 있다가 한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께 드릴 것이 죽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기쁨보다는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까?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말라기에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솔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무리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과 온 우주를 포함한 이 거대한 존재들을 다스리는 주권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리어 한 나라의 임금보다 더 하찮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우리가 1장에 살펴봤을 때 너희 총독에게 이거 갖다 줘봐라. 이것을 용납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총독보다 더 나를 무시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이방인들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될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누구에게? 그들을 대표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무시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우리 교회에도 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매주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이 제사장 나라가 선택되어진 것,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만 가운데 있었지만 진정 자신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대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성전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 이상 여기 말씀처럼 이방인들을 통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교회죠. 그런데 저희 또한 이 예배, 지금 매주 드리는 이 성찬 예배, 우리가 드려진 이 주님에 대한 이 예배가 저희 나름의 브레드린이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와야 될 이유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 예배 시간이 너무 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나요? 라는 건의를 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배의 태도를 생각하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도리어 그 예배를 정말 이방 사람들, 우리 아닌 그 누군가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님이 그 촛대를 옮기지 않을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똥 곧 너희 절기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걸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960년 9월 22일 국회 오물투척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도한 의원이 장군의 아들 김도한요.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삼성 사카린 밀매에 대한 그들의 오만하고 불순한 태도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이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이 똥을 오물을 투척한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각이 총사퇴하는 그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국무총리부터 내각 장관들이 다 이렇게 똥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창피해서 다 전원 사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2장 1절부터 이제 쭉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살펴봤듯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을 방치했고요. 또한 그들 또한 이 드려지는 이 제사에 대해서 하찮은 것으로 또 가볍게 형식적으로만 드려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시와 모독의 행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너희를 저주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개무시해버린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면서 그와 같은 제사만 드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함을 얻고 존귀함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가장 멸시를 받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과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가장 가치 있게 또 가치 있게 높이는 것만큼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입술만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똥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절 시작. 보라. 원래 이제 출애굽기 29장 14절에는요. 똥은 진밖에 불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근데 진밖에 똥을 버린 같이 너희 제사장들 또한 얼굴에 똥칠을 했잖아요. 그들의 인격과 모독에 대해서 또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배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이상 너희가 드려지는 그 제사는 더 이상 정결치 않다. 더러워졌다. 형식적으로만 드렸던 이 제사는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똥을 성 밖에 불사르게 그냥 던져버린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 안 듣는 아들 보면 부모님이 책망하죠. 저도 굉장히 말썽꾸러기였는데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실상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냥 호적에서 파겠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제발 부모 말을 좀 들어라 라는 경고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멸시하지만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다시 이전의 관계로 돌아와서 함께 사랑이 깊은 관계를 가져보자 라고 주님은 이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굉장히 거센 표현들이 되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격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주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시간 한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나눠보시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준비하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또는 우리가 더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으면 좋을까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빗대지 마시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토론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을 아래로 보내